진짜 중요한 소임을 빠뜨린 것 같아요.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이 오늘 성찬 주일에 오셨는데, 이 목사님도 오늘 많이 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부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빠뜨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청소년부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아멘 많이 해줬어요. 아이 감사해요.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길 교회에서 우리 정원일 목사님과 함께 예배된 분이 우리 교회 교무실장으로 오기 때문에 따라오신 성도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신지 한번 아멘하고 손 들어보세요. 아멘. 이거 좀 많이 오셨네 저쪽에. 네, 고맙습니다. 참 반갑네요. 잠깐 오늘은 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 공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거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이런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 속에서 위대한 그런 참 신앙의 고백,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계속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주신 우리 받은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애인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을 믿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오늘 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냐면은 굳게 지키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 또 중요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는데 그냥 헛되이 믿지 말아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영생의 구원, 모든 문제, 인생 문제 해결, 오늘 예배 나와서 여러분 갖고 나온 모든 것, 질병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두려움에서, 모든 절망에서, 하든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고 그냥 건성건성 믿지 말고 헛되이 그냥 그냥 거저 믿지 말고 정말 잘 믿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간 성경 말씀에 행한 대로 주신 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가 잘 떼어지고 가정 문제가 잘 떼어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말이죠.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같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면, 이 말씀대로 굳게 믿으면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번영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죄의 말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복음을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오늘 가장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그 들은 복음을 너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방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전했는데 이는 뭐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죽으셨다. 오늘 이 성찬절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 오늘 그분의 헌신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자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오늘 이 성찬주일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것처럼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위에 죽으셨다. 이거 귀중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이것처럼 귀한 은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가장 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죠.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 우리 일생에 지은 죄라든지 씻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가리울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러한 제사가 필요한데,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과 길은 하나님이 예배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시켰어요. 그를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증거로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그분을 우리가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에게서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인데 일찍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역사 있는 사건, 일찍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헛되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나와도 헛되이 믿어요. 헛되이인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농담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면 사교하기 위해서 사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종교니까 수양으로 우린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하루 말씀 잘 듣고 가서 그냥 나는 오늘도 그저 수양적으로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됐다, 그것으로 끝에서는 여러분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고 습관입니다. 헛되이 믿으면 절대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참 말이에요. 진지하게 믿는 자가 오늘날 적습니다. 전심전력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믿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믿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오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가 6절에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거죠. 십자가 죽음이요.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가시관 쓰고 찔림은 그 왜 나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의 죄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고 그가 몸에 상함을 입고 상을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사실로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오늘 병에서 고침받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지방은 당시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 당시는 헬라의 점령 시대에 있어서 굉장한 아주 철학이 왕성하고 그들은 지식으로 최고의 지식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예술 문화를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은 우상신화, 이것도 마지막에는 우상신화가 돼가지고 모든 잘못된 우상들로 종교가 그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야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너에게 전했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신.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미 장사 지냈어요. 사실이니까 장사 되었다가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됐다, 이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 헛되이 여름 그냥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보통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받은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학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지만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만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아유,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예수님은 강포를 한 일이 없어. 그 다음에 그 입에 괴사가 없었지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거 전부 다 구약성에 하나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구약성에 몇백 년에 외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절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론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단지 종교상의 어떤 강령도 아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500여인이 동시에 목격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6절에 보세요. 5절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500명이나 봤는데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가 됐는데 나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만삭되지 못했대. 만삭이 뭐예요? 만삭이 우린 몇 달 만에 탄생하죠. 어머니 뱃속에서요. 10달 만이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만에 말이죠. 어머니 젖 빨아먹고 어머니 막 영양을 다 빨아먹고,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10달을 갖다 뱃속에 놓고서 그냥 이 영양을,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빈혈이 걸리고 배가 또 얼마큼 나와도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이 몸이 거북하게 해서 옷을 입어도 모양도 안 나고 말이에요. 그냥 뭐 같은 옷이랄까요? 이게 넓은 옷 있잖아요. 임신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막 입도 또 나야 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몇 개월 동안 어머니가 수고하셨다고요? 우리 청소년들만 얘기하시니까 어른도 다 아시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근데 이 바울은 말이에요, 10달도 안 돼가지고 만삭도 안 돼가지고 미리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미리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좀 모자라다, 그죠?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모자란 사람, 모자라게 대해서 아주 덜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인큐베이터 들어가지고 다 채워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바울 자신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음성으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어요. 예, 이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시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치료함을 받게 된 이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리고 구원에, 믿으면 구원에 참여하니까, 구원에 참여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처럼 중이 없어요. 오늘 이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자간 모든 것 다 폐 일어나고, 자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오늘 믿어서 오늘 구원에 이른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의 구원에 참여했어요. 이거 얼마나 대가 없이, 난 그냥 믿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 말이지. 회개하고 믿으면 그냥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어떤 지식도 철학도 예술도 어떤 정치 경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에 내세라는 것은 오늘 이 사실을 회개하고 참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늘 은혜,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기의 무서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용서되었어요.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고 외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다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 인쳐 주셨으니,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고통받고 가시관 쓰고 매를 맞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모든 조소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오늘 나의 죄를, 우리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인한 저주가 오고 불행이 오고 온갖 질병이 오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걸 갚아주신 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자기는 왜 죄인이냐? 맨 나중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내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셨도다.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래서요, 사울은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더 나가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서 죽게 한 주모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는데, 이런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렇게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원수 같은 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볼지라도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이 큰 죄는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는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말 타고 혈기 등등에 달갔던 이런 사람을 사울아 사울아 말이야, 내가 어째 널 핍박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죄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것은 정말 모든 자가 받아야 돼. 이건 모든 자가, 이 죄인된 모든 자가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모든 죄인은 오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어머니의 은혜도 정말 잊을 수 없는데 나를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하늘보다 버리고 오셨도다. 정말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복음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 우리 청소년만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괴수. 괴수가 무엇이요? 두목이야, 두목. 일본말로 이거는 오야봉이라는 거야. 오야봉이야, 깡패 오야봉이야, 주먹세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야. 이런 죄인을 말해요. 누가 용서해주고 사도로 불러줬냐면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예수님께서요. 바울은 자기 행한 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될 수 없는,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말살하려는 그런 원수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신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은 제대로 삼고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이 세계 복음과 인류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명을 준 거죠. 시력도 잃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것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진짜 좀 모델한 사람인가 봐요. 여성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소심한, 배짱도 없었대요. 소심한 자였고, 또 외모도 그렇게 무슨 키가 크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못생긴 사람이래요. 바울 지니까 동생 가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조그맣고 말이에요. 그는 훌륭하지도 못했고, 또 바울은 또 누가 말해요, 언어도 눌변이야.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야 강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용기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되느냐? 주님을 만나서예요.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껴줍니다. 진짜 용맹하게 말이에요. 생명을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용감한 장수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죄의 삶을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그래서 영생의 구원에 참여케 한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이 은혜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지 아니했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막 짓밟아 보지 아니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참회해야 할 그 죄를 진 이 사도임을 볼 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사람의 비천함도 저렇게 비천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인데, 그러나 오늘 사도바전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기 앉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아무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한 은혜, 선택해 부르시고, 부르자면 아무도 올 자가 없고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희생된 그 피의 대가로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처음 왔다 할지라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넉넉히 구원에
오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참 못난 자들이죠. 그리고 쓸모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오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보실래요? 바울은 또 왜 우리가 못난 자냐 하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랬거든요. 예? 너희들 부르심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다시 볼 때 다 이게 뭐 잘생기고 똘똘하고 가문 좋고 학식 많고 권세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주님이 다 제껴놓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고린도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 많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지혜 있는 자. 조용한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능한 자, 능력이 많은 자 있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문벌 정말 인류 대학 문벌 그런 자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만 잘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서 세상에 지혜 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우리 약하잖아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예? 우리 오늘 죄사함 받은 것, 무엇으로 죄사함 할 수 있습니까? 뭐 지식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믿을 때 오늘 우리 죄는 흔적도, 하나님 오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냐고 뒤에다 다 던져버리고 더 깊은 물속에 다 장사해버리고 우리 죄를 대가를 묻지 아니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받는지 몰라요. 많은 고통, 그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린 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1년을 잘 통과하고 병마도 이기고 어려운 환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그런 모든 환경을 통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내가 달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도 있고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 데 빠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오늘 저와 이런 일이 오늘 건재하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랬어요. 그렇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34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이만큼 성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30년 동안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을 예수 믿게 오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인치 않고 믿은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금년 이 한 해도 통과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의 자랑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한 가지 자기 사업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내가 더 큰 사도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역사하셔서 했다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업적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에 훌륭한 예수를 믿어가지고 위대한 인물 했을 때 내가 잘나서 뜨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복음 부천교회 나가서 학생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큰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그릇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귀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뭐냐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이겨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성공했느냐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능하신 거죠. 그것뿐입니까? 나는 죽음의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슬픔과 비애도 오늘 예수님이 슬픔과 비애를 통과하신 것처럼 말이죠. 다 주님을 배신하고 뭘 불의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슬픔과 비애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통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서면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꼬꾸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져서 그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그걸 다 통과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생명도 불사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죽음도 생명도 두렵지 않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소심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정이 많은 자요, 울고 웃고 그리고 강하거나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토록 담대한 사도가 되게 된 것은 주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도와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있을 그 영원한 나라, 부활의 희망이 영원한 그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 어떤 죽음도 말이에요, 개의치 않냐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받은 직분도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다 감당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더 많이 부흥할 수 있고 우리 교구 구역장도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보세요. 주님이 가까워 계시니, 주님이 가까워 계시니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감옥에서도 죽음도 개의치 않은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복음을 믿으십시다. 오늘 이 믿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아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 오늘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 사하 주신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죄 사함,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 기다림으로써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오늘 은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합심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건이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오늘 믿음 없는 거 회개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헛되이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함께 오늘 성찬식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오늘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오늘 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너희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너희들 죄를 다 사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오늘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깊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심령들 오늘 주께서 오늘 일일이 감동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저들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 앞에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한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되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오늘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 모든 문제가 오늘 또 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자꾸 이 복음을 믿기는 믿고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 나의 죄사함, 그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을 자꾸 되새기고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는 이렇게 온 성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믿는 거예요. 의심을 물러가고 오늘 그것이 믿어지고, 오늘 이 잔을 마시면 내 죄가 오늘 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실 떡을 때 오늘 나의 병이 오늘 고침받는다. 나의 모든 문제,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이런 예수님과 오늘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이 기적이 이 성찬식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식. 잠시 고개 숙여 눈 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믿어야 할 사람들이 계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도 오늘 그 말씀 들었고 나 정말 주님 이제 오늘부터 회개하고 이 말씀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도 믿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서 하신 거 나도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오늘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 일어나 주시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탄節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 아직도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불확실하신 분들, 그냥 맹문 나오신 분, 그런 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다른 분은 다 고개 숙이세요. 다 이분들이 오늘 회개할 자, 믿어야 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의심이 있는 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 드릴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세요.